사무엘상서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요. 우리 세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서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바르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빼앗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종을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셨기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성령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밝은 미래를 꿈꿔야 하는 까닭, 뭔가 밝은 미래를 꿈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 까닭이 뭐냐? 우리가 밝은 미래를 꿈꿔야 하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라고 믿고 밝은 미래를 꿈을 꿔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노만 비셋 필이라는 분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한 오랫동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가르침이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 밝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밝은 미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주목을 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밝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한 세상의 관점은, 그러니까 미래를 밝게 갖자라는 데 대한 세상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밝은 미래는 이 세상에 그리고 인간에게 달려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한테 달려있다, 이 세상에 달려있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제도, 방식 이런 걸 개선하고 예컨대 인공지능이라든가 무슨 여러가지 인간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따라서 우리는 인간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소망은 이 세상과 인간에게 있다, 달려있다 이렇게 믿는 인본주의 관점이에요. 인본주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주 깜짝 놀랄 만큼 세상이 좋아졌는데 과연 이 세상이 전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나요? 그리고 따라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합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임세적으로 바라보자는 게 아니에요. 자,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떠날 때, 죽을 때요. 영혼이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네. 바로 이런 까닭에 우리의 밝은 미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이 모든 종류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들은 그래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의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봤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승리가 있었는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는 의미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지난주 본문이죠.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왜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지 이유가 여기 있죠. 그죠? 자, 전력상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죠? 절대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없으나 이길 수 있다. 절망스러우나 소망이 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토, 주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길 수 없으나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으나 이길 수 있다. 절망스러우나 소망이 있다. 절망스러우나 소망이 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거 바라봐야지 뭘 바라보겠어요? 뭘 바라보겠어요? 하자고요. 우리가 다른 고집은 안 피워도 돼요. 진짜 엄청나게 온 고집들이 있죠. 온 고집 다 필요 없고 이 고집 요거는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어요. 절망스러워요. 사방을 둘러봐도 이거 완전히 뭐 살 길이 없어.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어디서 이런 비결을 갖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우리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참새는 죽을 때 어떻게 하고 죽는다고요? 잭. 그러니까 참새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잭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잭 해야 되는 그 잭이 뭐냐? 소망이 있다. 우리는 이겼다. 요거예요. 이 고집을 우리 피웁시다. 이 고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막 치면서 막 추격하면서 그들을 막 치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아니야. 그냥 도망가는 놈 그냥 다 치는 거예요. 자, 치면서 어떤 생각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우리도 이렇게 이길 수 있네. 아,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 때문에. 아마 그것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그런 진리를 갖게 된 거예요. 기억을 갖게 된 거예요. 추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승리 후에 의미심장한 행동을 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이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이번에 승리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단순히 승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 사실. 그걸 잊지 말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했어.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자꾸 자랑하는, 은혜를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승리의 주체다. 너희들 잊지 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블레셋을 추격해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거둔 그 현장, 그 장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포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 이후로 백성들은 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오늘 처참한 패배가 확실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왜 오히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거예요. 승리가 너무나 명백한, 패배가 너무나 명백한 건데 오히려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이걸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너희 자신이 아니라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선포에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운 거예요. 미래, 이번의 승리는 미래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모습과 함께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즉 인식 체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은 과거에 자기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렇지만 미래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우리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미래를 예상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게 에베네셀인 거예요. 우리에게 에베네셀이 뭡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경험이 없어도요, 우리에게는 뭐가 에베네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에베네셀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엄청나게 담겨 있어요. 그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실들 과거만 붙잡고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과거의 모습과 새로운 미래의 모습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이 에베네셀의 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런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냐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있었으나 지금은 잃어버렸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과거는 아예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도우셨다는 어떤 그런 기억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죠? 그죠? 아멘? 아멘. 믿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 믿으시면 그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우리 영적으로 바른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그 누구예요? 곧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곧 우리가 받을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역사는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거를 분명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적인 우리의 종착점, 데스티네이션, 어딜 것인가, 무엇일 것인가를 증명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까닭이 그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미래에 일어날 리스트. 성경 공부요. 왜 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참 좋은 일이 있었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아, 내게도 이 일이 결국 궁극적으로 있겠구나. 요걸 믿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믿으시겠죠? 본문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도우셨던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 이야기는 내게 일어날 일이야 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성경에 일어날 이야기 내게 일어날 거야 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추로도. 여러분 그 근거를 신명기 7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7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그와 같이라는 접속구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접속구는 뭡니까?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와 같이 과거에 역사하셨듯이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시라고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붙들어야 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우리에게 일어날 증거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과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과거입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점철된, 만들어진 과거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를 들이대면서 자꾸 너 그런 인간 아니야? 네가 지금 못돼 먹은 게 그거야. 그래서 그때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그런 부모에서 태어났고 꼬리표 붙여가지고 사람들 막 이 교회 안에서도 꼬리표가 얼마나 많죠. 그래서 우리 과거 참 좋지 않은 과거가 많아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과거만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도 우리 과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우리의 또 다른 과거, 이거를 어답트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요걸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옛날 과거, 인간적인 과거, 그거 붙들지 마세요. 남한테 그걸 적용하지도 말고 여러분 자신도 그거 붙들고 막 나는 그러지 마세요. 또 우리 어머니 얘기합니다. 그냥 막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하고 싸울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내가 8살 때 어머니한테 버림받고 어머니가 8살 때 우리 어머니를 두고 그냥 도망치셨거든요. 외할머니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지. 언제 그 말이 끝났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끝났어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요. 그분한테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과거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과거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과거 있죠.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과거는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과거들이 있어요. 화려한 과거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고 어디로 도망치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초라한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과거는 화려한 과거든 부끄러운 과거든 그 모든 과거는 그리스도에게는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예요. 그거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삶 안 난다 할 것도 없고요. 그것 가지고 죽겠다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역사하신 새로운 과거가 있어요. 이걸 붙드십시오. 진짜 이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정말 이거 우리 심각해요. 우리 나이 먹어가면서 뭘 더 붙들어요 우리가 무슨 뭐 엄청난 인물이 될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과거는 더 우리 안에서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우리의 부끄럽거나 혹은 화려한 자랑하고 싶은 과거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과거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과거로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과거를 자꾸
먹으심으로써 여러분 가슴속에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과거는 자꾸 밀려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거 가능해요. 가능해요. 참 여러분 어떤 과거를 자랑하고 어떤 과거를 부끄러워하시는지 다 압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과거이든 혹은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과거이든 그런 모든 것은요 한시라도 빨리 여러분에게서 다 떼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 주렁주렁 달고 사는 거요 그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것보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다 떼내버린 그 자리에 뭐를 붙여야 되냐? 에베네셀. 에베네셀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걸 붙이시길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직 그것이 우리가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과거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과거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혹시 썩은 동아줄이 뭐냐면 세상 명예와 재물과 권세와 영광이에요. 애시당초 세상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명예, 재물, 권세 이거라 영광 이걸 필요 없고 내팽개쳐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가졌어도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게 있어야, 이게 주어져야 하나님 나를 축복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따위로 생각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 아니에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왜 썩은 동아줄이죠? 왜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세상의 영광이 왜 썩은 동아줄이에요? 이거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 아니지만 왜? 왜? 그거 의지해봤자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지도 못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썩은 동아줄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가지고 있는 동안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돈도 누리시고요. 명예도 누리시고 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의지는 할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근데 혹시 썩은 동아줄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비판을 셀프 크리티시즘 자기 자신을 아주 크리티사이즈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대대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에베네셀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에베네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아무 지어진 게 없는데요. 아니요.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사실은 뭘 회개해야 되냐? 썩은 동아줄을 여전히 의지하는 마음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거 붙든 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을 경험하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가 마땅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마땅한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신나죠? 아멘. 늘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인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심에 여러분 사랑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었죠. 14절을 보면 오랫동안 블레셋에 빼앗겼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영토를 회복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한 번도 빼앗긴 이후로 한 번도 회복한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블레셋의 도시예요. 이걸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더 벌어지냐면 성경은 한 줄로 잠깐 간단히 넘어가지만 뭐예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더라. 이 아모리와도 계속해서 긴장 상태가 유지됐어요. 근데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만 생각하면서 그냥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괴로웠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고통이 하나님께 무엇이었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너무나 오랫동안 겪었는데 20년, 30년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겪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어요. 자, 제가 표현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이 그것이 뭐였냐?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는 하나님께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픔이 있지 않아요?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고통, 저기 화가 나요. 진짜 이 우리 성도들을 지금 괴롭히는 여러 가지 그 아픔들, 여기저기 아프고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저런 고통들, 그걸 생각하면서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에 맞지 않아요. 자기 백성들이 이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겪는 이 고통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아파하시겠다, 이거를 생각 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십니다. 왜요? 내 백성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아파하는 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고통이다. 자, 따라서서 내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께 큰 고통이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든 거는 에이씨 하면서 이게 화가 나고 이러는 거 뭐예요? 내가 이거 안 갖고 싶다, 이거 벗어버리고 싶다는 욕구잖아요. 그 욕구가 없으면 그렇게 속 안 상해요. 안 그래요? 속 안 상해요. 거꾸로 뒤집으면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아, 이거예요. 누가 고통을 원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통이 막 들 때 하나님은 더 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가 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대적들을 굴복하게 하시고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내용이라고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수준이 이 정도예요. 겨우 무슨 몇 푼 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밝은 미래,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밝은 미래를 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밝은 미래를, 여러분들이 꿈꾸지 못한 미래까지 주시길 원하셔요. 그죠? 믿죠? 아. 안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시죠? 자, 근데 그 꿈꾸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밝은 미래가. 근데 우리가 그걸 밝은 미래를 꿈꿔요. 우리가 밝은 미래를 꿈꿔야 하는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이걸 아는 게 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을 해가지고 무슨 헌신을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지쳐서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를 주는 거예요. 그냥 허무맹랑한 신기루와 같은 그게 아니고 너무나 실제적인. 근데 우리가 그걸 꿈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게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온 마음으로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뭐가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것, 잘 꿈꾸는 것,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그게 무너졌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꿈꾸는 사람은 차원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차원이 다른 삶, 그리고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졌으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갖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과거예요. 우리 요거 2026년에 다른 거 혹시 못해도 이것만은 잘 하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꿈꿔야 될 꿈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걸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내 집안이 내 모든 보화는 저천이네. 저천공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친구 없으면 난 어떻게 할까.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과거가 있고 우리가 설계한 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미래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땅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머리를 들고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밝은 미래를 꿈꾸는 대담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